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요. 잠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하며 또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 시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이 귀한 처소,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이 처소를 덮으시고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주님께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이 주난 죄지 벗고
내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한 분 오직 나와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한 분 오직 나와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한 분 또 오직 나도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약한 분 또 오직 나도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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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날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날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날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날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아버지 한 분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아버지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시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나약한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내가 붙잡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붙잡길 소망해요.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길 소망해요. 아버지 나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을 모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Yeah.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의 힘되고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늘 노력하려 하지만 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저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앞세웠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이 저희의 삶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담3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중앙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실 학교를 위해 저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학교가 건축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자분들,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서영서 목사님을 도우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결단한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랑받았네. 그 구원으로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바닥 넘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닥 넘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군, 백군 응원 소리로 가득했던 운동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어린 시절 최고의 축제 가을 운동회. 온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다시 그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우리들의 가을 축제 예담삼. 우리들이 먼저 뜁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을 축제 15번째 예담삼. 예담삼 모두가 웃고 즐거웠던 가을 운동회의 추억을 살려 4인 1조 릴레이가 진행됩니다. 가족, 교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 완주에 도전해보세요. 참여 방법 2가지. 하나, 모두 모여 4인 1조. 누구든지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신청해주세요. 선착순 300팀. 둘, 구역 모여 4인 1조. 구역에서 완주자 2명이 비완주자 2명과 팀을 이루어 신청해주세요. 선착순 200팀. 신청서를 작성해 로비에 제출해 주시고 완주하는 모든 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주 파이팅! 완주하겠습니다. 우리도 완주하겠습니다. 완주합시다. 파이팅! 완주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가 완주하겠습니다. 중앙예담학교 건축을 위한 1일 찻집이 총남 총여선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층 친교실에서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학교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15차 예담산 마지막 날 진행되는 1일차 집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윤숙님의 아들 정설민 군과 김영권, 강현순 집사의 딸 김하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석경 전도사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복음의 증인 고 유석경 전도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학기 청년부 BK 장학생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2학기 BK 장학생에는 총 26명이 지원하였고 청년부에서는 1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장학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였고 장학생 선정은 성적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선발된 장학생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자 성명 박혜성. 이 사람은 2017년도 2학기 청년부 BK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9월 3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년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 양상을 위해서 장학 후원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차 예담삼 안내인데요. 예담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예담삼 광고가 매우 긴데요. 집중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담삼 컨셉은 가을 운동회입니다. 데코와 여러 소품들 여러 가지가 운동회 컨셉으로 준비되었고 진행되어집니다. 1층 로비에서 출석 도장도 받고 경기도 하게 되고요. 2층에서는 청백 응원도 있습니다. 즐겁게 예담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를 위해서 4인 1조 릴레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은 목장도 좋고 또 동기들도 좋습니다. 친구들도 좋고요. 4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예담삼을 함께 완주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4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완주하신다면 완주의 기쁨도 있고 소정의 선물도 드릴 계획입니다. 특별히 청년부는 4+1 이벤트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이 금요일과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5일, 16일에 한 조에서 세 가족이나 혹은 좀 오랜만에 올 수 있는 장결자들 한 명이 올 수 있다면 그렇게 온 한 조에게는 더 특별한 선물, 퀄리티 있는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인 1조 또 4+1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함께 완주의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 때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종이입니다. 주보 안에는 이 삽지 이용하셔서 뒤에 써주시면 되는데 팀원 4명 이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장씩 내는 게 아니고 4명이서 한 장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 정해주셔가지고 공동체 모임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부서는 나랑 같이 해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완주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운영합니다. 저희 하이틴 청년에서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글을 올린다면 그 밑에 댓글로 은혜도 나눠주시고 궁금한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교육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도시락 이벤트 차세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도시락 이벤트 신청하셔서 타내시면 좋겠습니다. 체육 활동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가족과 목장이 참여할 수 있는 미니 게임이 있는데 미니 축구, 룰렛 돌리기, 박 터뜨리기 등등이 있습니다. 오셔서 즐겁게 예담삼을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로비에 예담삼 망국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국기가 아니라 아이들 사진이 걸리는 거 보셨을 텐데 예담삼이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태어난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보시고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하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혹시 조카들이 있다면, 조카들이 그 사진이 안 올라갔다면 차세대 신청해 주셔서 함께 사진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한 명씩 추첨을 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꼭 완주하셔서 청년에서 다 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은혜를 많이 나눠주시고 또 사진들 즐기는 것들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참고로 페이스북에다가 하이틴 청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고 꼭 친구 추가해 주시고 페이지에서 많은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존 미션이 있는데 특별히 고등부와 청년부 대상으로 미션을 더 진행을 합니다. 매년 중등부까지 선물을 줘서 고등부와 청년들이 조금 소외됐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바라본 세상 사진 콘테스트인데요. 다음 주에 십자가 모양으로 뚫려 있는 작은 명함 사이즈의 종이를 하나 드릴 예정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 사진인데, 저 종이를 나눠드리면 저걸 가지고 예담삼의 풍경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경, 십자가로 예수님의 질문으로 바라본 여러분들의 삶의 풍경 사진 콘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찍어도 되고 직장에서 찍어도 되고요, 티타임에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제일 많은 사람, 선착순 10명에게 선물을 드릴 계획입니다. 친구들 동원하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꼭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한 명당 5장까지 가능합니다. 한 명당 5장까지. 매일매일 즐기고 기쁨의 시간 함께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5장까지 늘렸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힘내 친구야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월요일과 토요일에 할 예정인데 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일주일 내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영적인 공급과 함께 식사 교제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틴 청년 특송은 16일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하이어라는 곡인데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연습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축도 이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 화요 성경 공부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늘공동체 위원장으로 섬겨주시는 이강호 집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주제는 성경적 가치관과 재무 설계입니다. 크라운 성경적 재정교육을 정리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저축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나,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 친구야 수요기도회 동일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세 번째, 창조과학 콘서트 안내입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 경험, 또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가설을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근거와 증거를 통해 진리를 확인하는 학문이죠. 하지만 신앙은 상대적으로 근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증거와 근거가 부족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게 사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리 위에 과학이 존재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곳에서 과학과 신앙의 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콘서트는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담삼이 마치는 9월 17일부터 3주간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전주대 한우인병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 꼭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이 예배를 나오시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경이 쓰였을까요? 아마도 죄의 문제, 또 거룩함의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밤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준비했을 것이고, 또 나의 기도가, 나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감격 가운데 기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눈물 젖은 빵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눈물 젖은 빵이 가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것입니까? 죄의 문제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경 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분명히 눈물 젖은 빵을 오늘 드시고 오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를 고민했다면 여러분들은 뭘 신경 쓰셨을까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할까? 안경을 쓸까 말까? 고민했을 겁니다. 오늘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들면 당당하게 오셨을 겁니다. 자신 있게 들어왔을 거고요. 만약에 오늘 스타일이 좀 거시기하다 하면 들어올 때도 좀 거시기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뭘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복장을 보니까 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나오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자리,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과 떨림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나 죽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룩함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요,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심판하는 심판자를 만날 때 당당하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음주 측정할 때 그렇게 떨립니다. 전 술 안 마시거든요. 술 한 잔도 안 마시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경찰들이 세워서 음주 측정을 하면 그렇게 떨립니다. 뭔가 기계에 오류가 있어서
술 안 마시는데 이 사람 삑삑거리면서 잡아갈까봐 그 막 떨려요. 제가 중앙교회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담임 목사님 앞에서 뭔가를 보고할 때는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당당하다?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축제라고 그럽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정말 더럽고 추잡한 죄가 깨끗함을 얻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실제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제발 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최소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들어왔어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했고 우리가 그분의 그 보좌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렇게 몸이 건조한 발걸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늦게 오거나 들어오면서 잡담하거나 그냥 아무 힘없이 터벅터벅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는데요, 우리의 죄값이 탕감받았는데요, 너무 기뻐서 할 말이 없다면, 너무 놀라서 어떤 말을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은혜의 기쁨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드릴 때 그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이,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대감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감격이고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꽤 많은 교회를 탐방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는 내가 다 돌아보리라 제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안양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하고는 그 다음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던 분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물론 늦지 않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늦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출발했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갔습니다. 그 교회가 큰 도로변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아내랑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인데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대로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길이 꽤 멀었는데 그 대로로부터 교회까지 뛰는 겁니다. 왜요? 늦지 않으려고. 제가 그걸 보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런 청년들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네? 이 교회 살아있다.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갈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에 늦을까봐 뛰어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늦고 안 늦고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향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셨는가. 아니, 예배가 조금이라도 기대가 되기는 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삶의 감격이고 기쁨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뭐 설교가 어떻고 음향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고, 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심이냐는 거죠. 진심이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 거려야 우리의 예배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요, 책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책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컴퓨터로 막 쳐가지고 그리고 인쇄하고 제본하고가 아니라 다 일일이 베껴 적었습니다. 제본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긴 종이에다가 성경을 베껴 적고 그거를 돌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런 식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책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판인데 개역개정판에는 아예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성경,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책을 먹으라. 성경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도 먹는 거 하면 뒤지지 않고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고 먹으라 했으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갑니다.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한이 왜 갑자기 천사에게 감히 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8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책을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순종하죠. 천사에게 갑니다. 그 책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 주신 거라고.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는 그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순종해서 책을 갖다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천사가 그 책의 맛이 어떤가를 표현해 줬습니다. 책의 맛이 어떻다고요?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성경을 먹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쓸까?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은유를 사용해서 성경을 먹으라고 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시편에 보니까요,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생뚱맞은 처음 나온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볼 구절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목사가 성경 많이 읽는 거 안 좋은 거래,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은데 그걸 많이 묵상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딴 겁니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뭐예요? 우리 묵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람들 간에 만나서도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도 찬양 인도할 때 묵상하다가,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묵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가 뭐의 약자죠? quiet time입니다. 침묵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큐티를 떠올리게 되고, 큐티를 떠올리면 뭘 생각하냐면 그냥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 묵상일까요? 성경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방금 같이 읽었던 구절 속에 묵상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서 읽었던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던 그 묵상한다는 단어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3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하는 그 부분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묵상하다라는 말과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에 사자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사자를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까 개를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개를 키울 때 개에게 뼈다귀를 주거나 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 개가 그 음식을 굉장히 붙잡고 행복해하면서 먹죠. 그런데 가까이서 들어보면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뼈를 깨물어 먹을 때 잘 들어보시면 그르렁 그르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뼈를 먹을 때 보면 꼭 그르렁 그르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 으르렁거리다, 묵상한다로 번역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입에 물고 음미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자가 그 뼈를 물면서 묵상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용한 방에 혹은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집중해서 보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묵상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사자가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을 사용해서 자신의 먹이를 행복하게 먹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사자가 묵상한다, 그 먹이를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사냥을 해서 음식을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합니다. 아실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동물 하나를 먹이로 정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배가 고프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때다 싶을 때 달려들죠. 그리고 그 강한 턱뼈와 이빨로 목덜미를 물습니다.
힘이 빠져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그렇게 잡은 먹이를 이빨로 깨물어 먹기도 하고 뜯어 먹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목으로 넘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먹이는 몸속으로 들어가서는 더 잘게 분해되어집니다. 영양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영양분들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배가 부르게 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자가 사자답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자가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사야 선지자는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맛을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것은 입으로만 음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배로 소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도 사자가 먹이를 먹고 소화하듯이, 그래서 에너지를 얻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화되는 거, 내 온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대학 미식 축구팀 가운데 전패를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게이터라는 이름의 축구팀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전반전에는 잘하는데 후반전이 되면 힘이 쪽 빠져버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전반전에 쏟아붓고는 후반전에는 너무나도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승리에 대한 갈망이 어느 팀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결과는 전패.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영향도 컸습니다. 너무 더워요.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겁니다. 선수들은 늘 경기하다 탈진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전혀 몸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수분이 온몸에 공급되어서 그 힘을 얻을 때는 이미 경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이 팀의 코치하고 의대 연구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스포츠를, 내용은 좋은데 의도는 좋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연구자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은 삼투압 현상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물과 체액은 삼투압 현상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이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속에 탈수 현상이 있은 후라는 겁니다. 그때는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팀 모두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공급할 것인가, 보충할 것인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다가 마침내 음료수 하나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음료수를 마시고 난 후부터 이 게이터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전패의 팀이었는데 이제 후반전의 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음료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게이터 팀을 돕는다라는 이름의 게이터 에이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를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게로레이가 됩니다. 게토레이. 그렇게 나온 음료수죠. 게토레이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에서 빠른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선전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문구로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Is it in you? Is it in you? 이게 그 문구예요. 질문입니다. 너 안에 게토레이 있느냐? 그 질문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몸에 흡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요, 몸속에 흡수되지 않으면 탈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배어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통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영적 갈급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Is it in you?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돼야 우리의 예배가 바뀔 겁니다. 이게 돼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이게 돼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말씀은 입에는 단데 배에는 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생 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을 씻기는 거요, 이거 너무 하찮은 일이고 너무 부족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생이신데,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더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행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더더욱 분명합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가 하게 하려고. 우리 다음 주부터 예담3 시작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담3을 한다고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부추기면서 다독이면서 한번 예수님 닮아보자, 그런 결단하는 겁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대답은 뭔가 하면, 그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해답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읽느냐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삶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읽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그거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답 정확했습니다. 예수님 강조하던 내용이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가 말하는 거 맞았어. 대답을 잘했어. 그런데 너는 내가 무엇을 읽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만 했지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네. 내가 지금부터 그것을 알려줄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좀 걸리든지 내 마음이 그걸 할 수 없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행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언가 하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는 단데 배에는 쓰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아내려면 고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들 좋은 이야기 하십니다. 성경책에 좋은 이야기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오겠습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교회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같이 술은 못 마셔드려도 같이 맞담배는 못 펴드려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할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면 그건 쉽게 고쳐질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시라고 하십시오. 얼마든지 오시라고 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분명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물론 잘못된 믿음에 대한 생각이죠. 오해입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직 체계가 변해야 가능합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반대로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시킨다.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본성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어야 했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 말씀이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향해서는 이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길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는 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 그저 사색, 명상, 조용한 자리에서 읽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살아내어지는 그 삶에 온통 변화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언제까지 머리로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말로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아무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간다고 좋아만 하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에너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들을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증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될 겁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고 알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더 이상 생각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해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지겹지 않습니까? 믿음의 강력한 위력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말씀 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힘을,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살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좀 읽고 계십니까? 읽었으면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합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 있지만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먹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찔러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에너지. 우리가 왜 죄 앞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유혹 앞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고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삶에 흡수돼야 되고 내 인생에 흡수되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고, 아니 그마저도 읽지 않는 우리의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만 청년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악하다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 언제까지 세상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소화시키기를 원한다고 묵상하기를 원한다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내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말씀으로 우장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노력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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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부터는 말씀을 먹기로, 말씀을 소화시키기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한 주 동안 그르렁그르렁거리면서 먹고 소화하는 귀한 한 주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예담3 특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난번